세상을 이기는 기도, 오늘 주신 말씀 제목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베드로가 세 번째 벌써 관원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본문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전제적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십니다 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대적하는 마귀 원수민이요 그의 추종자들, 종교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자의 길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으로 끝낼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을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가운데 또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써 오히려 구원의 길을 여신 놀라운 비밀의 구원의 그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듣는 모든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 제자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면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수가 여기저기서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펼쳐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모습을 보고 이제 또 사단,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 마귀는 이 세상의 추종자들, 권세가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도 그랬고요. 또 오늘 특별히 나오는 베드로를 향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도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1절에 나오는 헤롯 왕이라고 얘기하는 이 왕은요, 예수님이 계실 때 그 헤롯 왕은 아닙니다. 헤롯 왕이라 성경에 칭하고 있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헤롯 왕, 예수님 당시의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즉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동방박사 세 사람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자세히 물어서 오히려 예수님을 해하려 했던 그 간악한 인물 헤롯 왕, 그 사람은 헤롯 대왕이고요. 또 그 헤롯 대왕의 여기서는 헤롯 대왕의 손잡벌 되는 아그리빠 1세가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지금 헤롯 왕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지나고 나서 그 헤롯의 이름을 이어받은 아그리빠 1세가 지금 헤롯 왕이 손을 들어 작정을 하고라는 뜻입니다. 손을 들어 계획적으로, 정치적으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라고 오늘 1절 말씀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보면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다. 칼로 죽임을 당했다. 참수를 당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한 제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근데 그 형제 요한은요, 그 동생 요한, 제자 요한은요, 예수님도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했던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은 사도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형님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 형님은 가장 먼저 순교하는 사도가 되었고요. 그 동생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증거하다가 부름받은 자로 기록이 되었다.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핍박 중에서 2차적인 사건이 또 예견이 됩니다. 바로 야고보를 죽일 때에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이 헤롯, 즉 아그리빠 1세가 발견을 합니다. 인기가 올라가고요, 지지도가 올라갑니다. 정치인들의 습성이 뭡니까? 사람들의 인기로 먹고 삽니다. 지지도로 먹고 삽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지지도를 높일 수 있을까?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잘한다,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저런 궁리를 하며 정치를 하는 것이 권세가요, 정치가들의 속성입니다. 야고보를 붙잡아다가 참수해서 죽였더니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좋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구세주로 믿지 아니하고
모세로부터 전해져 온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구약의 방법대로만 믿어야지만 옳다라고 여겼던 유대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단자처럼 보였고 옳지 않은 사교무리처럼 보였습니다. 진정 복음의 맛을 모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죽는 것을 보고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는, 환호하는,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오늘 이 아그리파 1세 헤롯 왕이 두 번째 계략을 꿈꾸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최종 리더인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결국엔 참수한다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더 받을 것이다. 인기가 올라갈 것이다. 그런 계략하에 베드로를 잡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바로 잡아 죽일 계획이었는데 때가 마침 무교절이다라고 오늘 성경에 소개해 줍니다. 무교절은 특별히 대대로부터 죄인들을 풀어주는, 큰 죄인들을 풀어주는, 그리고 살생을, 사람 죽이는 것을 미뤄오고 피하는 그런 정결한 기간으로 유대인들에겐 이해되어지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교절 기간 중에는 차마 죽이지 못하고 그 기간 내에 감옥에 투옥하는 그런 상황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지요. 세상을 위해 사는 인간, 세상의 그 인기에 편중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헤아려 드는 그런 왕의 모습. 세상은 하나님 믿는 자들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핍박하고 죽이고 박해하여도요,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힘보다 더 강하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전제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더 한번 보시면 커다란 전제적인 결론이 나와요.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라는 깨달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도는 불가능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는구나. 기도만이 맞는 열쇠구나. 해결사구나. 이 기도가 있는 곳에는 불가능이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일으킵니다.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무력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이미 이건 불가능한 일이지라고 여겨질 때, 그때에 바로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태반사입니다. 방법이 없다 스스로 포기할 때 이건 믿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건 돈으로도 안 돼. 이건 백으로도 안 돼. 이건 내가 어떻게 누굴 찾아서 사정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모든 것을 떠났을 때 우리는 그걸 문제라고 인식하게 되고요. 문제라고 인식할 때에는 더 다른 방법들을 또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써봤지만 할 수 없었던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바로 나가야 되는 기도자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기도가 모든 불가능한 상황을 되게 하는, 가능케 하게 하는 첫 번째 키가 된다라는 얘기지요. 오늘 4절 말씀 보면 오늘 있을 수 없는 일이 사실 벌어집니다. 무슨 신화 속의 이야기인가, 무슨 전설의 동화 이야기인가. 군인 4조를 이루어서 24시간 사도 베드로의 곁을 지키도록 옥문에 그런 철저한 경비를 세웁니다. 군인 4명씩, 4조씩, 24시간 경계근무. 오늘 잘 때도 어떻게 자고 있습니까? 착고를 씌우고요. 그 양쪽의 군인들이 함께 죄수와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은 그 옥문 밖에서 지키고 있죠. 오늘 얘기는요,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절대로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얘기해 줍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을 오늘 얘기해 줍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절대로 탈출할 수 없는 감옥이 있다고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앞바다에 있는 알카트레즈 감옥.
또 뭐 몇 명 죄수는 탈출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전설이다 하다 아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우리 영화 속에서 본 그 쇼생크 감옥 거기도 탈출할 수 없는 죄수들이 탈출할 수 없는 감옥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군인들이 4명씩 짝을 이루어서 철통같이 옆에 끼고 차고 있는 상황에서 탈출하게 되는 이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4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 때에도 비슷한 일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였다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돌문을 완전히 인봉하고 경비병들을 붙이고 철저히 지킨다 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을 수는 없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요, 세상의 모든 것들로 방해하고 회방하고 막는다 해도 능히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기도는 세상을 이기는 도구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이기는 키가 됩니다. 세상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권위와 최고의 것보다 가장 지존하신 능력자이심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상황인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될 줄로 압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말씀은요, 빛은 어두움에 맞서야 함을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소금은 세상의 부패함에 맞서야 싸워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그냥 그대로 있는다고 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게 아니고요, 어두움에 대해서 맞서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부패하여가는 썩어져가는 곳에서 그것을 지켜내고자 하는, 썩지 않게 지켜내고자 하는 맛을 내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맞서지 않으면 벌써 빛을 잃은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부패와 싸우지 않는 것은 이미 사람들의 발에 밟혀 버리워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믿는 자를 더 이상 세상의 빛이라고 보지 않고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현재의 우리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의 빛처럼 살지 못했을까? 왜 우리는 세상의 소금처럼 살아서 세상을 온전케, 바르게, 빛나게, 어두움에서 빛으로, 썩음에서 온전함으로 이끌지 못했을까? 세상이 이제 우리한테 기대조차 하지 않는구나. 어떤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표현을 쓰십니다. 자기가 만날 때 기독교인이라 한다면 색안경을 끼고 본답니다. 어떤 색안경이냐? 어떤 차원의 색안경이냐? 저 사람 마치 전과자이지, 저 사람 죄를 지어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인지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의 색안경으로 크리스찬들을 바라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싸하지만 뒤통수 치는 사람, 그럴싸하지만 고귀한 척하지만 속은 썩은 사람,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바라본다고 하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때라고 여깁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이 무엇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되돌아보고 우리를 바로 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빛된 자처럼 살지 않으면, 소금된 자처럼 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세상이 요청했고 이미 우리를 그렇게 봐주지 않는구나. 여러분, 기도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을 내시길 바라고요, 맛을 내는 주의 성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참 재미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영어 표현에는요, 천사가 He struck Peter on the side and woke him up.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때리다죠. 옆구리를 후려쳤다는 거예요. 때리다를 터치, 두들기다, 깨우다 이런 표현이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상에 나오는 천사 폭행 사건이 여기 나와 있어요. 천사가 폭력을 쓰네. 이럴 수가 있지?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요, 갇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예요. 그래서 지금 뜻하지 않은 일로 복음 활동, 선교 활동, 예수님 목회 활동하기 위해서 다니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베드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파견된 천사가요, 베드로를 상냥하게, 베드로야 힘들지? 귓가에 가서 베드로야 힘내라,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일어나라. 그렇게 해주면 분위기가 얼마나 맞아요. 오히려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 와가지고 옆구리를 쳤어요. 자다가 맞았으니 얼마나 베드로가 깜짝 깼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왜 좋게 깨울 수도 있고 꿈에로도 깨울 수도 있고 귓가에 속삭일 수도 있고 톡톡 두들겨서 고나게 자르고 있는 베드로를 어쩌면 모든 것을 절망하고 3번씩이나 톡 당했으니까 이번에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마음이 편하다, 잠이라도 자자라고 드러나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베드로를 천사는 와서 옆구리를 갈겨쳤다. 참 재미난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얻어맞는 베드로. 그 이해를 위해서는 사도행전 16장 22절의 말씀이 좀 더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 주의 사도들이 또 붙잡혀 들어갑니다. 복음 활동하다가 이번엔 바울과 신라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사람들이 이상한 도를 전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동요해서 붙잡다가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22절 말씀.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금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도 잡혀 있었고요. 옥에 갇혀 있었고요. 또 비슷한 유사한 케이스로 바울과 실라가 전도여행 갔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힘든 일을 당했는지 몰라도 그 시간에 간수들과 옆에서 자고 있었고요. 바울과 실라는 오늘 23절에 많이 친 후에 많이 얻어맞았어요. 매를 맞았다는 거죠. 매질을 당한 후에 옥에 갇혔는데 모두 잠자야 되는 그 시간에도 불구하고 피곤하고 아프고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였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사람이니까 베드로도 힘들었겠지, 피곤했겠지, 쓰러져서 잠시 졸았을 때 천사가 와서 후려쳤겠지.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해해 주려고 해도 바울과 신라의 케이스를 본다면 우리가 환난에 처해 있을 때, 갇혔을 때, 앞이 꽉 막혔을 때 지쳐서 쓰러져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하는구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런 교훈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교훈이 꽉 막힌 상황, 안 보이는 상황, 갇힌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시는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12절 말씀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11절 말씀도 나오지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사한테 얻어맞아도 그것이 비몽사몽간인지 꿈인지 생신지 구분도 못하고 천사에게 이끌림 받아서 옥문을 지나 성문을 지나 바깥으로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되었는지도 그때까지도 그게 꿈인지 생신지도 몰라 헷갈렸던 베드로가 11절 12절에 와서야 이것이 비로소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지금 펼치신 역사구나 기적이구나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교훈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변 상황에 깨어 있어야 되고 나를 향해 움직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이끌어 가시는 방향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물질에 취해 있습니까? 삶의 바쁨에 바빠서 취해 있습니까? 어떤 세상의 즐거운 연락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예민한 자들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맨 마지막 말씀과 5절 말씀, 12절과 5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배경이 되는 두 요절입니다. 5절 말씀,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또 12절 말씀 끝부분에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성도들이 여기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요. 사도 베드로의 체포된 것을 교회의 위기로 여기고 함께 해놨다라는 얘기입니다. 남의 어려움을 내 것처럼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나의 것처럼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의 기쁨도 나의 기쁨으로 여기고요. 다른 사람들의 힘든 것도 내 것으로 여기는 마음, 동화되는 마음, 같이 여기는 마음. 우리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만 개인주의가 발달한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주를 믿는 형제들은요. 우리 모든 형제들의 한 마음 한 가족같이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고 세워줘야 한다는 것. 마음으로 여기고 살아야 된다는 것. 학교 동료끼리 또 직장 동료끼리 친한 사람들끼리가 아니라 주의 성도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같이 마음을 열어 함께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에게 주는 첫 번째 기도하는 성도들이 주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교회의 리더였던 베드로를 잃어버렸을 때에 즉 지도자의 상실은 교회의 위기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야고보를 잃었고 베드로를 이제 붙잡혀갔으니 무교적이 끝나면 이제 참수당할 것이라고 하는 위기감을 느낀 이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공동체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탄 마귀는 항상 적수는요 스나이퍼를 통해 여러분 스나이퍼가 뭔지 아시죠? 네. 스나이퍼가 노리는 건 누굽니까? 누굴 노리죠? 상대방의 소대장을 노립니다. 대부분 전투를 하게 되면 소대 전투, 중대 전투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항상 그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소대장을 정확하게 이 계급도 잘 보이지 않게 위장으로 하고 그러는데도요 딱 스나이퍼는 소대장이 누군지 알고서 분대장이 누군지 알고서 그 리더를 먼 거리에서 정확히 사격해서 쓰러뜨립니다. 나머지 분대들은 다 오합지졸이 되는 순간이죠. 교회의 목회자가 쓰러지면 끝난 겁니다. 교회의 목회자가 실수하면 끝난 거지요. 그 가장이 넘어지면요 끝난 겁니다. 그 가정은 넘어집니다. 그 회사의 CEO가 무너지면 그 회사의 비전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 어떠한 모양으로 속해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 그 공동체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온전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보존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리더들을 지켜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런 기도하실 수 있는 멤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두 번째 교훈은요
교회가 어려울 때 단결했다는 걸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단결하였다. 핍박이 왔으면 이미 그 우두머리 수장이 붙잡혔으면 나머지들은 결속력이 없는 집단들은요 그냥 뿔뿔이 흩어집니다. 우리도 붙잡히면 끝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흩어지고 도망가고요. 또 어려울 때일수록 비난하고 원망하고 서로 싸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많은 가정에서 가정이 어렵고 생활이 어려우면 맨날 뭐 합니까? 부부싸움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은 왜 맨날 이 모양이야? 왜 이거밖에 못 보러와? 너무나 답답해서 못 살겠어. 부부싸움의 근원이 뭡니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서로 그 원망과 원인을 서로에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여러분들 그 마음을 선한 곳으로 합하여 힘을 모으는 것, 단결하는 것, 이것을 오늘 교회는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위기의 때에 두려워 흩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단결하였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어려웠던 과정도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고 여러저런 도전들도 여러분들 풀어야 할 숙제들도 있었다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기도했고 우리들이 서로 독려했고 할 수 있겠다, 될 거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격려했던 것들 거반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단결하는 교회, 기도로 하나가 되는 교회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고난 중에 해야 할 교회의 본분은 구체적으로 기도가 가장 우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제사장들이나 총독이나 헤롯 왕을 쫓아가야 되겠지요. 가서 국명운동 펼쳐야겠지요. 아니면 이 크리스찬들, 성도들이 알고 있는 실력가들을 동원해서 유대 이 헤롯 왕 아그리파 1세한테 너의 잡아간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 것, 이것이 어쩌면 현실적인 교회의 방책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베드로는 죽이면 안 된다고. 데모를 해야 되든지 아니면 수를 써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현실적인 방법을 했어야 되는데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방법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도피하고 회피하려고 했던 모습이 아니라 이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물리적인 적대함 앞에, 대적함 앞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물리적인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교회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가 가장 먼저 우선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교회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면 뭐 밥이 나와, 물이 나와, 돈이 생겨, 뭐가 생깁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생깁니다. 나타납니다. 그게 기도로 되는지 저절로 될 것이 되는 건지 어떻게 알고, 저절로 될 것이라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미리 전제하고 있듯이 우리가 느끼는 상황 속의 기도는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우리의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러므로 그 일이 해결됐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은 오늘 5절 말씀에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기도하더라. 어떻게 기도했을까? 저는 궁금합니다. 야고보처럼 하나님, 이 베드로 사도님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했겠죠. 이 베드로 사도님이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3번씩이나 부인하셨던 그 베드로님이 이번에도 또 부인하고 목숨을 건지지 않고 오히려 의연하게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게 하나님 그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성도도 있었을 것이고요. 반대로
어떤 성도는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순교하게 하시면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영광된 죽음이지만 야고보와 같은 그런 죽음이지만 우리 교회가 지금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 베드로만큼은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결론은요, 그 기도가 다 허공 속에 외쳐지는 사라지는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기도를 하시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불가능한 세상의 힘에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세상의 도전에 능히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심을 우리는 결과를 아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잘 나가는 것 같고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어서 늘 잃어버리고 피해받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 능히 이기실 수 있으시다라는 분. 또 기도하는 것, 그 기도가 모든 불가능을 해결케 하는 첫 번째 단추라는 것. 그리고 오늘 그 기도하는 자는 인도하고 계시길 깨달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꼭 역사하시는 나타내신다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정리해서 마음에 새겨두셔야 할 동사들인 줄 압니다. 오늘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는 비록 피곤해서 쓰러져 드러나 있었지만 온 교우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계시니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동료가,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가, 또 목회자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힘들어할 때마다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또 기억할 것은 내가 어려운 자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어려울 때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있어 라고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고요. 많은 사람이 어려워할 때는 내가 저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 주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자가 되어주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